나에게 나를 상기시켜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독일의 철학자 프리드리 니체가 1883년 여동생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내가 겪은 그 끔찍한 신체적 고통의 의미는 그 고통 덕분에 거짓일 뿐만 아니라 너무나도 수준 낮은 평가에서 떨어져 나올 수 있었다. 나에게 다시 나를 상기시키기 위해서는 그런 지독한 수단이 필요했다. 자신의 삶에 찾아온 고통이 자신을 다시 상기시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다시 상기시킴으로 인해서 거짓뿐만 아니라 수준 낮은 평가에서 떨어져 나올 수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저는 이 편지를 읽고 나에게 다시 나를 상기시킨다라는 표현이 너무나 마음에 들어서 오늘 설교 제목으로도 삼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적 삶에 있어서 반드시 나에게 나를 상기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거짓된 신앙, 수준 낮은 신앙에서 떨어져 나올 수가 있어요. 예수님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거짓된 신앙 속에서 살았어요. 거짓된 믿음, 거짓된 신앙, 거짓된 진리를 가지고 살았어요. 자신의 신앙이 가짜이고 거짓이고 잘못인 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한평생 믿음 있다라고 살았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자기가 자신을 상기시키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또한 구약의 사울왕과 같은 사람들, 신약의 아나니와 삽비라 같은 사람들, 평생의 수준 낮은 신앙으로 살았어요. 굉장히 수준이 높은 줄 착각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실상은요, 아주 수준이 낮은 신앙인으로 살았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자신이 자신을 상기시키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내어 쫓으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14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많은 무리들이 보았습니다. 직접 목격했어요.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무리들은요, 거짓된 신앙, 거짓 수준 낮은 믿음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들이 직접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앙의 수준이 낮았다는 거예요. 먼저 거짓된 신앙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1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된 신앙,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자신의 신앙, 자신의 지식이 거짓이고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우리 상기해 봐야 돼요. 내 신앙이 정말 참된가?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정말 참되고 있는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어요. 가끔은 보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지식을 가지고, 성경적 지식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성경에도 없는 이야기를 자기가 만들어내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주신 지식인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또한 수준 낮은 신앙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여러분 1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여러분 예수를 시험하다, 여러분 성경책에 줄을 쳐놓으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시험의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의 대상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거지 예수님을 시험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믿음을 시험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믿음은 시험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믿음은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믿음의 대상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수준 낮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수준 낮은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하고 있어요. 거짓된 신앙, 수준 낮은 신앙은요
나에게 나를 상기시키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수준 높은 신앙인이 되어야 되고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내가 나를 상기시켜야 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수준 높은 신앙,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가 정말 나를 상기시켜야 될 것이 무엇인가? 반드시 여러분 매일매일 삶 속에서 내가 상기시켜야 될 것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요, 매일 해야 될 거예요. 오늘 본문 설교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를 힘입어 살아가고 있는가를 상기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힘입어라고 하는 단어예요. 누구를 힘입고 있는가가 논쟁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 논쟁을 통해서 너는 누구를 힘입어 살아가고 있는가를 상기하라는 이야기예요. 15절에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더러는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깎아내리게 한 거죠. 여러분, 바알세불을요 귀신의 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문자적으로 보면 좀 더러워요. 여러분, 여름에 날아다니는 파리 아시죠? 파리의 왕, 그리고 파리보다 조금 더 더러운 똥의 주인이란 뜻이에요. 굉장히 지저분한 단어예요.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 사로잡혔다고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서 파리의 주 똥의 왕은 사단이에요. 사단은 똥과 같은 존재예요. 사단은요 파리와 같은 존재라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 사로잡혀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깎아내리고 있습니다. 왜 이런 거짓된 말을 할까요? 왜 거짓된 지식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개 눈에는 뭐가 보여요? 똥만 보여요. 마찬가지로요, 자신들이 사단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더러운 것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럴 것이다라고 착각해요. 그래서 더러운 사람들의 눈에는 더러운 것만 보이는 거예요. 사단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도 사단에 사로잡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에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여기에 대한 정확한 대답을 하고 계시는데요, 1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세겠느냐. 바알세불과 예수님은 사탄을요 동격하셨어요. 사단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기 편끼리 싸우는 꼴이라는 거죠. 자기 편끼리 싸우면 그 나라는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적 전쟁이 일어나는 나라 망합니다. 가정에서 분쟁이 있는 가정 망합니다. 주님은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요 아주 놀라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조차도 어떻게 살아가시는가를 보세요. 20절 말씀 여러분 성경책에 줄을 쳐놓으셔야 돼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느니라. 여러분 20절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손은요, 이 구약적 표현인데요,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의 손을 드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사셨을 때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셨던 것처럼 주님은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사단을 힘입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을 힘입어 사시기를 바라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힘입어 사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사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인들, 그러므로 참된 신앙인, 수준 높은 신앙인이요, 신앙이 높으면 높을수록요, 수준이 높으면 높을수록요 자기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힘입어서 살아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살아가요.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상기시켜 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내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돌이켜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힘을 입고 살아가게 될 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승리자의 삶을 살도록 만들어주세요. 사람이 무엇으로 성장하는가, 존 맥스웰 목사님의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이 책에 보면 이 목사님이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한 가난한 집안에서, 노동자의 집안에서 아들로 태어났어요. 집이 아주 가난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청년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 힘든 거예요. 가난하죠. 배운 거 없죠. 그런데 이 청년은요, 큰 성공을 거둬요. 그 청년이 성공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딱 한 가지 들어요. 그 청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언제나 실패의 두려움보다 성공의 가능성을 따르는 사람. 너무나 멋진 표현이죠. 사람들은요, 세상에 살면서 두 종류로 나눈다는 거예요. 한쪽은 어떻게 합니까? 늘 실패의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한쪽은 어떻게 합니까? 성공의 가능성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실패의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코 성공할 수가 없고 성공한 적도 없고 성공하지도 못한다라고 이야기해요. 누가 성공하고 누가 잘 되고 누가 잘 되는가? 성공의 가능성을 따르는 사람이 성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의 가능성을 따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성공의 가능성을 따르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예요. 여러분, 성공의 가능성을 따르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힘입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만난 것처럼 우리가 살 때 보면요, 우리 힘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골리앗 같은 것들이 우리 인생에 나타나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안 되는 일들이 있어요. 다윗의 인생의 초년에 골리앗을 만났어요. 인생의 초년에 골리앗을 만났는데요, 그는요, 실패의 두려움보다 성공의 가능성을 따랐어요.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실패의 두려움 속에서 골리앗으로부터 도망갔습니다. 주저앉았습니다. 숨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다윗 한 사람은 실패의 가능성을 따랐습니다. 실패의 가능성을 따라서 그 실패의 가능성이 성공의 가능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힘입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겼어요? 다윗이 이겼잖아요. 어떻게 이겼습니까?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우리 크게 읽어봐요.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이 말씀에 굉장히 진리가 있어요. 골리앗은요, 힘이 있었어요.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능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실패했어요. 여러분, 세상에 살다 보면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하는 사람 많아요. 학벌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하는 사람이 많아요. 가진 것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하는 사람이 많아요. 반면에 다윗은요, 능력이 부족했습니다.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힘입었어요. 그 한 가지로 인해서 다윗은 성공했고요, 골리앗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가 없어서 실패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만군의 여호와, 골리앗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너는 너희 무기, 너희 힘을 힘입어 나에게로 왔지만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윗이 승리한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힘입어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승리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만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었어요.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많은 사람들은요 은과 금을 힘입어 살아가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은 돈의 힘, 돈의 맛으로 살아가요. 그런데 베드로는요 은과 금을 힘입어 살아갔던 것은 아니에요. 은이 없다는 거예요. 금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금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는 돈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고백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성공 가능성이 높아지었습니다. 베드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살아가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는 놀라운 이적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3장에서 예수 이름을 힘입어서 놀라운 이적의 주인공이 되자 그 광경을 목격했던 많은 사도들이 베드로를 따라합니다. 그래서 4장에서 보면 이렇게 나와요. 사도행전 4장 3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었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중요한 표현이 나와요.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썰렁하네요. 표적과 기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릴 때는요 저희 목사님이 우리 목사님이 정말 하나만 성도들이 가르쳤어요. 예수 이름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아프면 약부터 먹지 말고 일단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기도하고 약을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문이 딱 닫혔으면요 예수 이름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선포하면요 예수 이름을 선포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으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을 선포하셔야 됩니다. 예수 이름을 선포하셔야 됩니다. 예수 이름을 선포하면요 그 이름에 이적과 기적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다 자기가 하려고 해요. 여러분, 한 번요 예수 이름으로 한번 선포해 보세요. 여러분, 내 능력으로 안 될 때 예수 이름으로 한번 선포해 보세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우리 자녀들의 문이 열릴지어다 한번 선포해 보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강조한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골로새서 3장 16절이요. 저 잘못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예수 이름으로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 예수 이름으로 하라고 할까요? 예수 이름으로 하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와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한 주간 사시면서 예수 이름으로 외치며 나아간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역사하셔서 여러분 삶 가운데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을 선포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힘입고 있는가를 그래서 상기해봐요. 정말 나는 내 힘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일이 그렇게 안 풀림에도 불구하고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을 힘입어서 금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는요 한번 예수 이름을 선포해 보세요.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인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또한 내 신앙도 참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나는 복이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입을 열 때 예수 이름으로 하세요. 자녀들에게 아침에 갈 때 남편에게 아내에게 예수 이름으로 승리해라. 좋은 말이죠.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세요. 내일부터요, 출근할 때 뽀뽀뽀가 아니라 뭐예요?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출근할 때 아침에 예수 이름을 선포하고요, 아침에 내가 운전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나는 승리한다 라고 외치며 나아간다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고 함께 하셔서 좋은 일들을 많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내 안에 누가 있는가를 상기해야 합니다. 소설가 박범신의 장편 유리라는 책에서 일제시대를 경험한 할아버지가 소녀를 앉혀놓고 자신의 경험담을 쫙 이야기하는 것이 나와요. 그러다가 소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현 시대를 바라보면서 얘야, 거리에 나가보렴. 그렇게들 많이 먹고 살찌우니 생각의 공터가 어디 남아있겠냐. 현 시대 사람들의 생각의 공터를 다 먹고 마시는 것으로 채운다는 거예요. 그 먹고 살찌우는 것에 현대인들의 관심이라는 거예요. 먹방. 참 먹방을 좋아해요. 생각의 공터를 남겨둬야 그 생각의 공터에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냥 먹고 사는 거. 여러분들도 먹방을 좋아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생각의 공터뿐만 아니라 믿음의 공터, 신앙의 공터를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공터에 예수님을 내 안으로 모셔야 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중요한 이유를요, 예수님은요 오늘 말씀을 통해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귀신 들렸던 자에게서 귀신이 나갔습니다. 2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25절이요,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여러분, 귀신이 어지럽혀. 귀신은요 더러움의 존재예요. 그래서 귀신은 더러운 곳에 있어요. 그냥 마음이 더러우면요 귀신이 있는 거예요. 하영조 목사님, 온누리교회 하영조 목사님은요, 집이 더러운 사람들은 분명히 거기 귀신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집에 가서, 성도들의 집에 가서 들어오면 이 집에 예수님이 안 계시고 귀신이 있다라고 노골적으로 얘기하신 분이에요. 마음이 지저분한 사람에는 마음에 귀신이 있는 거예요. 귀신은 더러운 것과 어울려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은요 우리 삶을 더럽게 하는 것을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요 우리 삶을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예수님에 의해서 깨끗해집니다.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것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깨끗게 되었다면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인으로 모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이 더러운 것들이 다시 내 안에 들어온다는 이야기예요. 2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예수 믿었는데요 나중에 더 더러워진 거예요. 예수 믿고 나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 더 더러운 짓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을 듣고 이렇게 가르쳤는데요, 베드로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죄송하지만 교회 다녔던 사람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더 심하게 더러워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더러운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요, 내 속에 더러운 것들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신앙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거짓된 신앙, 참된 신앙을 갖지 못하고 거짓된 신앙으로 착각하고 살아가요. 아니면 수준 낮은 신앙에서 계속 머물러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상기해야 됩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가? 내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인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요, 틈만 나면 더러운 것들이 내 안에 들어와요. 잘 될 수밖에 없는 너에게란 책에서요, 이 저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외부로부터 유입된 정보에 의해 지배를 당한다.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에요. 무엇보다도 나쁜 것들이 내 생각 안에 따리를 틀고 그 생각의 찌꺼기는 두려움이나 증오 같은 부정적 감정을 만들게 된다. 외부에서 유입된 것들이 내 안에 들어와서 따리를 틀고 앉아있다가 그리고 나를 부정적으로 만들고 내 인생을 망가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를 들면 우리 흔히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말 한마디. 사람들의 말 한마디가요, 어떻게 합니까? 내 귀를 통해서 마음으로 들어와요. 그리고 그 말 한마디가 내 마음에 따리를 틀고 딱 앉아 있어요. 그리고 그 말 한마디로 해서 마음에 상처받고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고 화가 나고 그리고 속이 상하고 화병에 걸리고 시험당하고 상처받고 그런 거예요. 한마디 말에, 외부에서 유입된 그 한마디 말에 의해서 내 마음에 그와 같은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또한 내가 보았던 것들이 내 생각 안에 떼를 들고 앉아있는 거예요. 지난주 저녁에 박범신의 유리라는 책을 읽었어요. 근데 이 책은요, 이 동물들이 많이 나와요. 저자가 어린 시절 초가집에 살았는데 옛날 초가집에 보면 구렁이들이 있었어요. 이 구렁이가 나와서 이 유리라는 아이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책을 읽는데 제가 어릴 때 저희 집에도 집 앞에서 누런 구렁이를 본 기억이 있어요. 그 구렁이가 갑자기 눈앞에 쫙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책을 읽고 덮고 저녁에 밤에 왔는데요, 침대에 누웠더니 구렁이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참, 그래도 여러분 책을 읽어서 구렁이 생각나지 많이 질적 봤더라면 그 머릿속에 오래 남았을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외부에서 들어온 것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내가 항상 외부에 유입된 정보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고 있는가? 그것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지배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고 있는가? 여러분, 무엇에 지배를 당하고 있냐는 거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면요, 하나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좋은 생각을 들게 하십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들어온 나쁜 것들을요, 좋은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것들을 내쫓게 만들어 주세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인데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면요, 내가 삶 가운데 외부에서 유입된 나쁜 것들이 들어오면요,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외부에서 들어온 것들을 물리치게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항상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이면요, 항상 말씀이 생각나고요, 좋은 생각나고 긍정적 생각나도록 만들어주세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반드시 상기하셔야 돼요. 내가 외부에서 유입된 정보에 지배를 당하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를 당하고 있는가를 늘 상기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이 내 안에 계셔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계시고요, 하나님 말씀을 생각나게 하세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말씀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고 말씀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게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말씀으로요, 내 나쁜 생각들을 다 내쫓아 버리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요, 항상 상기하셔야 돼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가?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나를 상기시켜야 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이 높은 수준 있는 신앙인, 참된 믿음의 사람에 위해서는 항상 두 가지를 상기하셔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예수 이름이 내 입에서 나오고 있는가? 여러분, 예수 이름을 선포하며 나아가게 될 때 우리가 신앙의 수준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이적과 기적들이, 우리 삶에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요,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며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요, 우리 인간들은요, 외부에 유입된 정보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외부에 유입된 정보에 지배를 당하게 되면요, 내 삶이 점점 부정적으로 변하고 망가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게 되면요, 우리는 주님에 의해서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악한 것들을 쫓아냅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승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심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인생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